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예수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에서 29절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들을 여러분 쭉 살펴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이 다 망한 순간보다, 나라를 다 빼앗긴 그 순간보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마치 손을 놓고 있을 때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 고난받는데,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없고 그 상황을 그대로 맞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참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 살아계시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찌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 답답함과 왠지 모를 배신감, 또 삶을 무너뜨리는 듯한 어려움과 아픔은 그들을 절망으로 빠지게 만드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많이 이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몇십 년, 100년 이상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도 없이 사로잡혀가 있던 때도 있었습니다. 주로 하나님의 무응답의 배경은 이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원망하기 일쑤였다는 거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을 주실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개의 교회에서 사실 따지고 보면 전체 비율로 친다면 정말 작은 교회 숫자 아닙니까? 그러나 신천지로부터 시작이 된 이 종교계에 대한 이 국민들의 좋지 않은 여론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아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 교회 내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십니까? 또 우리 속에 이런 마음까지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이때 잘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묻고 답을 잘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환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상황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쉬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잘 잡아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 시간에 잘 발견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좀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자비, 그것을 우리가 알면요,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아합 왕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아마도 아주 악한 왕의 대명사, 이게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잘못 만나서 망한 남자, 이세벨이라는 아내를 만났죠. 그리고 엘리야와 계속해서 대결을 벌인 왕, 이런 것들이 주로 생각이 날 겁니다.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요. 아합 왕 하면 안 좋고 나쁘고 힘들고 그리고 망한,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내용들만 아마 주로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 중에 그가 벌인 중요한 사건 하나가 뭐냐면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 그게 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나봇은 참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채소밭으로 삼으려고 왕이 나봇에게 팔아달라고 명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이 왕이 머무는 궁전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채소를 기르면 정말 신선한 채소를 바로 가지고 와서 내가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 왕이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고 명합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제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너에게 더 넓고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제안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겠죠. 비교가 지금 이 포도원과는 비교 안 되게 좋은 포도원을 준다는데 여러분 이런 횡재가 사실 어디 있습니까? 왕이 준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큰 포도원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나봇은 달랐습니다. 나봇은 왕에게 이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밭은 조상에게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이고 이걸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은 기업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준 기업. 그러니까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이런 유산, 기업을 주셨던 것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유산 기업을 다른 이들에게 팔거나 넘기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명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밭을 팔지 못합니다. 라고 이 나봇은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왕의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요 이걸로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궁전에 들어와 시무룩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내 이세벨이 그것을 보고 왜인지 왜 당신이 시무룩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하나의 계략을 짜는데 내가 당신에게 그 땅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사는 그 지역의 유지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어떤 편지를 보내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너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 한 두세 명을 써서 가짜 증인을 만들어서 결국 그 나봇을 돌로 쳐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공짜로 드디어 아합 왕의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악한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언자 엘리야에게 명하십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왕을 만나라.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전해라. 네가 그를 죽이고 그의 포도원까지 빼앗으려고 지금 하느냐?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네 피도 핥을 것이다. 이 심판은 지독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너희의 집의 사람들까지도 이 심판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시체까지 걔들에 의해 훼손될 것이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데 아주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읽었던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뒤를 따라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았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왕부터 이러니 여러분 그 아래는 다 어떻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 생각해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나라 전체 분위기가 그렇다 해도요. 선한 나봇,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봇에게 행한 이 왕의 악행은 아니 사실은 이세벨의 악행이죠. 이 왕의 악행은 가만히 놔둘 수 없는 정말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땅을 팔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오히려 덮어 씌워서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이런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합 왕 앞에 엘리야가 도착하지요. 아합은 아주 기세등등하게 엘리야를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칭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합은 이 엘리야를 향해서 내 대적자라고 부릅니다. 20절 말씀.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를 보자마자 아합 왕이 그렇게 부릅니다. 내 대적자, 너 또 왜 내 앞에 왔니? 이렇게 생각하는 왕에게 당당하게 찾아온 엘리야도 대단하고요. 지금 그 얼굴을 보고 맞대고 있는 아합 왕도 대단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쌓인 것들이 많았으면 여러분 이렇게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임마 이거는 꼭 내가 뭐 하려고 하면 내 앞에 와서 딴지를 건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니 하면서 저주의 말을 하고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엘리야를 아합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 바로 이건 내 대적자다, 내 원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원수 대적자,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호의가 전혀 없습니다. 너 조금만 또 내 앞에서 기분 나쁘게 말하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가 바로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와 아합의 사이는 나빴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가 또 아합 왕에게 하는 이야기, 정말 잔인한 사실, 입에 담지 못할 만한 저주의 말들을 앞에서 또 퍼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그는 또 그렇게 그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아내 이세벨에게까지 그 저주를 말하는 엘리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합의 심리 상태를 우리는 보지 않아도 뻔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 터질 듯 하겠죠. 지금 그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야를 잡아 당장 가두어 버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당장 더 이상은 저 말을 하지 못하도록 저주스런 자의 입을 틀어막아 버리라 라고 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도 않는 인간, 원수가 찾아와서 한다는 이야기는 역시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행동하시겠습니까? 그 엘리야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을 겁니까? 아마 가만히 듣고 있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했어도 네가 내한테서 직접 내 앞에서 이런 저주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감히 나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 아마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런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도 성도들의 삶의 여러 문제들을 놓고 또한 성도들의 실수를 놓고 잘못을 놓고 권면을 할 때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걸 권면을 제대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왜냐하면 그 권면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더 그 사람의 상태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무언가 맞지 않는 아합 왕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7절의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내 대적자, 지금 원수가 찾아와서 나에게 저주의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오면 무조건 저주의 말을 해. 기분 나쁜 말만 해. 어디 오늘은 무슨 소리 하나 한번 들어보자. 분명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아합이라는 왕의 행동을 우리가 평소에 살펴보면 찾아와 이 말을 한 엘리야를 죽이려고 노력하거나 잡아 가두거나 이런 행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합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이 저주의 말씀, 아니 엘리야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을 듣고 그가 그렇게 잔인하게 저주의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무슨 행동을 하냐면 들으면서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을 하고 풀이 죽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잠깐만 그러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아합 왕이 철저하게 지금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그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는 이 악한 아합 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아합 왕의 모습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이런 행동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로 아합 왕은 한 가지 사실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일하시고 계시다. 여러분, 아합 왕은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그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제 마음대로 행하는 왕이 아합 왕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을 살펴보면요,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거든요. 아합 왕의 나라를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아합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위기의 상황에서 다른 것들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 말씀 따라 행동을 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 따라 행동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 전쟁을 크게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위기의 순간만 넘어가면 아합 왕이 다시 변해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를 주지 않겠다 하시고 엘리야를 통해 다시금 비 주시겠다 아합에게 선포했던 것 있지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은 비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아합 왕 찾아가서 이거 가르쳐 줘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 그러면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정말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왕이시여 비가 올 겁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은 끝이 나고 비가 드디어 올 거니까 지금까지 남겨놓은 그 곡식, 그거 이제는 마음껏 먹고 마십시오. 남겨놓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을 아합 왕에게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데 아합은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이 엘리야의 말에 그대로 바로 반응합니다. 마치 이 말이 100% 확실한 말인 것처럼 올라가서 먹고 마시며 왕이 드디어 파티를 벌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합 왕의 행동을 보면요, 여러분, 아합 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에게 저주를 하나님이 선포하셨을 때 그는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뒤의 일입니다. 아합이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일단 물려주십니다. 그럼 그게 바로 29절 말씀이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아합이 지금 겸비함을 보이고 있다. 그 속은 어떨지 몰라도 지금 그 겉으로 볼 때에 확실하게 그 순간만은 나에게 겸비하게 행동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이 겸비함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 겸비함을 나에게 보이고 있다.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했던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었던 것을 뒤로 미루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단 물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어떤 자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고 그분의 말씀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면, 진짜 제대로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신다, 이 사실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 나누었던 것처럼 너무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성격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악한 왕, 그 악행을 절대 버리지 못하는 왕, 이런 아합 왕의 회개까지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이누아가 다시 나중에 배신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미리 아시면서도 그 순간 그가 회개하는 그 모습만 바라보시면서 알겠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시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 끝까지 회개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처럼 우리는 이 나라에,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하나 기도로 막아서야 할 때입니다. 그때 분명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더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이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애매하게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애매하게 살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 아합 왕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너무 잘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렵거나 위기의 순간에는 결국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위기의 순간만 벗어나면 그가 다시 언제로 돌아간다? 과거로 돌아간다. 이전으로 돌아간다. 그 안에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주변의 여러 세상적인 조언을 듣고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국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그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회개를 했는데도 더 깊은 죄의 자리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알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용서를 구해서 구원까지 받은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살아가다가 성경의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실은 지금 믿는다 하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아합 왕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악한 왕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이런 모습 아닙니까?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또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고 삶의 정말 중요한 순간과 결정은 내 뜻대로 다 해버리고 믿음은 그냥 내 삶의 여러 부분 중에 한 부분 마치 교양과 같은 거라 생각하며 나도 모르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내 삶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이 순간 철저하게 연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를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하나님으로 좌정하여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로 지금 이 땅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내 삶을 잘 점검하여서 이제는 더 성숙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 동서교회 그리고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은 아합 왕을 살펴보면서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드리시고요. 또 이 아합 왕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이제는 성장하는 믿음, 자란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발견하며 그리고 세상의 다른 이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제목을 놓고 함께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니 주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순간순간 넘어지고 쓰러지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보다 내 삶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았는데 이제는 그 중심을 주께 드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묵상한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장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 이 땅을 두렵게 하고 또한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바이러스들이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시며 나와 내 가정, 우리 나라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들이 다시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특히 이 땅 가운데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사 새 힘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악한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과 중보하기로 작정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마음에 품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